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미나 어린이 그 예쁜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시간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늘 목회의 멘토라고 말씀하시는 양평 장로교회 백창기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윤유정 목사님은 저하고 오성교회 가까이 오성교회도 함께 동역을 했고 또 양평교회에 있을 때도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윤유정 목사님은 늘 열정이 있고 성실하고 동역자지만 오히려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 10시 20분쯤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와보니까 벌써 안내위원들이 와 계시고 또 교인들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 남로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모르게 친정이 온 것 같고 포근하고 저도 이렇게 처음 목회할 때는 산골짜기 교회 30명 정도 모이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그런 포근한 느낌이 있는데요. 여러분 늘 자기 집에만 살는 사람은 남의 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만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잘 모를 거예요. 저도 한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부에 나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게 됩니다. 가서 설교하러 가보면 교회 분위기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로 와서 딱 느끼는 첫 느낌이 야 좋은 교회다.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런 느낌이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읽으면 남의 족보의 얘기 들어봐야 우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족보에 아담서부터 12지파 그 족보에 관한 얘기 쭉 나오면 이게 지루해요. 알지도 못하는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아담서부터 거기까지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가 되느냐 하면 여기 500명 정도만 대충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500명 정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하나님이 설명을 붙여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이름만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지나가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 세번역에서는 존경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보통 태어나면 이름을 축복받아라 잘되라 이런 쪽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슬픔 이런 사연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풀리기가 어려운 조건이죠. 웬만하면 잘 풀려도 조건이 좋아도 잘 풀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처음서부터 시작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잘 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시작한 인생이었는데 나중에 그를 족보에서 기록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면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 정말 우리 어두운 시대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박수 치고 환영할 것 같은데,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죽어야 되는 시대에 운명적으로 불행한 조건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몇 달 키우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일 강가에 갖다 버렸어요. 강가에서 이제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떠내려 가는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나중에 그가 120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 만큼의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 외모도 참 멋지게 태어나고, 또 아주 머리도 좋게 태어나고, 또 재산도 많게 태어나고, 머리도 좋아서 한번 보고 듣기만 하면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막 성공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외모나 내 재능이나 모든 게 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베스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이렇게 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야베스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특별한 어떤 비밀을 가지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베스가 오늘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서,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 첫째는 뭔가 하면, 야베스는 운명적으로 뭔가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그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시작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 나는 그렇게 시작됐지만 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 성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넌 앞으로 내가 반드시 약속하는데 너는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할 것이다. 그걸 오래 참고 기다려서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다. 이걸 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꾸 그런 축복의 생각과 꿈을 가지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자꾸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마음이 벌써 달라요. 그러면 벌써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거라.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복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얼굴을 너희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거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한 대로 내 이름으로 축복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실까요?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난 너를 바라보면서 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거야. 이걸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면 너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 자꾸 우울하게 그냥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의 허물과 죄가 많은 걸 묵상하는 사람은 그 죄의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지난날의 나의 죄는 다 깨끗하게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의롭게 살아야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벌써 일하는 거나 사는 게 달라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거라. 아론이 사람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아론아, 너 그렇게 제사장으로 그렇게 축복하거라. 너를 복을 주고 지켜주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는 걸 그렇게 축복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축복해야 됩니다. 잘 될 거야. 서로에게 말로 축복하면요, 그 말이 그렇게 돼요. 아, 여보, 우리 집사람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왜 안 좋아할까요?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은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보 어때요? 그러니까 잘 나왔네. 당신 사진 잘 나와. 여보 당신 아주 예쁘게 나왔어.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을 얻는단 말이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점수를 깎아요. 난 부족해. 난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들들에게 앞으로 넌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이게 심어주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 그러면요, 아이들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영향,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악한 영이 자꾸 까부러지게 만들고 꺾어버리고 악한 영은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소리를 자꾸 속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약속한 대로 가겠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겠니? 가면 난 너를 큰 민족을 삼을 것이고 내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요, 시시한 게 아니었어요. 넌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이 빛이 나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저주스러운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꿈꿔야 될 일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민족, 크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이름이 그냥 누구 아무개 그러면 형편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이 빛이 나게 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사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가진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아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은밀한 죄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름을 내는 사람으로 살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달라요. 그리고 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쓰신다고 하니까 나를 통해서 이런 복이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약복강가에서 막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붙잡고 계속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요, 나는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요, 결코 내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간구하며 살 겁니다. 이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후손들을 축복하십시오. 자꾸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근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서 이런 축복을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충청북도 보은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엔 날씨가 추워가지고 모종을 심으면 빨리빨리 안 좋아서 늦지막하게 이제 근래에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심고 또 토마토도 심고 대파도 심고 오이, 가지, 양배추, 땅콩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토마토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은 거 다 그 밭에 앞에 하나님 오늘 이것도 심었습니다. 이 걸어다니면서 둘러보는 게 제 일과입니다. 은퇴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과나무도 심었습니다. 또 복숭아나무도 키우고 있는데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농사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최고의 상품을 무슨 수로 만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과, 복숭아 먹으려고 심어놓은 이것들이 정말 최고의 상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보면 아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좀 마늘하고 양파가 있는데 마늘 양파가 농사꾼이 봐도 어디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세요? 저거 그럴 만큼 지금 양파하고 마늘이 아주 보통 잘 된 게 아니에요. 전 속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농사꾼도 아닌데 지금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심어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최고의 상품이 되게 하십시오. 수고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 짓는 것도 보면 냉해를 입으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요, 그냥 다 배추 모종도 보면 지나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작년에 다 마르더라고요.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냉해 피해 있거나 너무 더워도 문제고, 과일도 보면 태풍이 불면 다 떨어져 버리고 말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잘 나가는 그 순간도 한순간에 죄를 범하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축복은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말이죠. 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창고를 짓고 이제 내 세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사람이 자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되고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늘 겸손하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오셔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착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셔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결국 내가 복을 받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나가는 거 가지고 자녀들이 제대로 안 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복을 사모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늙었어도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늙으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나는 내 인생은 별로 별 볼 일이 없을 거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도 하나님 여전히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오히려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지금 정말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늙어서도 복을 주신 하나님, 나도 이제 늙어가는데 나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이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늙어서 120살에 죽을 때 그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 하나님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끝내요.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 사람들 그럴지 몰라요. 그건 광야, 아직도 가나안 땅에도 못 가고 그냥 이 광야만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무슨 복이 있냐 그럴지 모르는데요. 아니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야,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다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다 가는 게 인생이구나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야베스처럼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신 복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는 게 달라요. 정말 앞으로 복을 누리고 또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복의 그 그릇을 담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준비해 가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지경이 넓어진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지금 야베스처럼 존경을 받는 사람,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는 목적이 이 땅에 와서 짧은 세상 살다가 뭐 성공한다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 때 나를 보내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건데요. 그것은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요, 말 한마디라도 가족들에게 함부로 못하고 동네에서 내가 걸어다니거나 살아가는 것도 함부로 못해요. 내가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이 존경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 하나님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내정 욥을 봤느냐? 그 사람들 앞에서 욥의 인생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은요, 내정이다, 내정이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도 내정 앞에 너희들이 함부로 했느냐 할 만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욥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요? 내정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 잘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집에서만이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욥처럼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살길 원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잘하길 원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길 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니까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욥처럼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자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고자 자꾸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 열망이 뜨거울수록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갔을 때 아예 불러오지도 않았던 어린 소년인데 하나님 벌써 그 아이에게 기름 부어라. 얘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구별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지경이 넓어지는 영향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게 얼마나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겠습니까? 나이 먹고 늙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어 야베처럼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이렇게 피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잘 살았으면 100배나 수확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타양으로 왔는데 막 잘 사니까 동네 사람 미워해가지고 그 우물을 자꾸 메우고 또 쫓아내면 우물을 파놓으면 또 쫓아와서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이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밤에 브엘세바에서 밤에 혼자 힘들어하고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너 힘들지? 예,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죽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느껴지는 게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어도 여전히 난 살아서 내 후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계속 미치며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짧은 생애를 살다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짧은 생애 늙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제대로 잘 살아서 내가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자녀들을 볼 때 여전히 내 덕을 볼 수 있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주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도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아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우리들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아주 귀한 일이에요. 제가 제부도 여행을 이 오성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제부도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제부도 가보셨죠? 제부도 가면 이제 때가 되면 이게 바닷물이 다 합쳐져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부도 가면은. 근데 저도 처음 와가지고 이제 구경을 제부도 갔었어요.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서 이제 저녁 때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차에 타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그 사람 바닷물이 합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서서히 나가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아저씨, 이 시동이 안 걸리는지 좀 아시면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가보고 저 사람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데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 막 나가는데 이거 못 나가면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고 큰일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신동양 관련해서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딱 있어요. 보험회사. 이 생각이 머릿속에 싹 스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30년 전이 이야기니까 30년 전에 보험회사라는 건 제가 그 생각도 못 해보고 와서 도와준다는 걸 생각도 못 해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보험회사 연락해도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 보험을 들어줬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해도 이게 뭐 거기서 올라 그러면 이게 벌써 물을 합쳐질 텐데 어렵겠다 생각해도 그래 한번 전화해보자고 전화해서 집사님 이거 시동이 안 걸리는데 잠깐 보험회사라는 생각이 나서 전화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전화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도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바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부도 앞에 있는 공업사에서 바로 옵니다. 제부도 앞에 있는 공업사가 그 보험회사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와가지고 시동을 딱 걸어가지고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이 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당황했어요. 근심거리잖아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못 나가면 걱정이, 새벽 기도도 못 가고 걱정이잖아요. 거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새벽 기도를 못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보험회사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스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올 때요. 이 충청도 보험에서 오니까 아침에 일찍 또 막힐까봐 출발해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차에 이게 막 불이 뜨는 거예요. 며칠 전에 10년 제가 이제 차가 산 지 4년 됐는데 산 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한번 했어요. 펜벨트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많이들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이 바람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전에 한번 내려와 봐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차를 끌고 나오는데 이 한쪽에 화면 앞에 뜨는 게 저압이라고 한쪽 바퀴가 바람이 많이 적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다가 이제 주유소에 이런 우리 고속도로 주유소는 그 바람 넣는 게 있는데 일반 주유소 가보니까 바람 넣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8시쯤 됐는데 새벽에 누가 아침에 문 여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또 이 차 때문에 이거 걱정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너 가서 간증해라. 그러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돼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되는데 보온읍으로 들어갔어요. 보온읍에 들어가서 자동차 그걸 가려고 갔는데 거기 자동차 그 타이어 하는 거기에 이 사람이 아무 손님도 없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나왔나 봐요, 거기에. 나고 8시에 일찍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하니까 친절하게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을 놓아가지고 그래서 오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어디로 갈까? 고속도로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고속도로 중간에 갔다가 또 바람이 확 빠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오지도 못하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도 오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환난과 근심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 그때 내 도움을 구해라. 이 야베스가 보면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세상은 근심이 많고 곤고한 날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아서 죄악의 근심에 곤고한 일에 빠지기 쉬운 조건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하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제를 하셨어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도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고 하나도 응답받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저도 몸이 아픈 한평생을 살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플 때도 많아서 기도했지만 다 그때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다 잊어버려요. 건강하면 다 잊어버려요. 언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만 열심히 기도해 다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또 자녀들의 문제도, 군대 생활도 어려울 때마다 매달려 기도해왔던 많은 날들이, 애들 결혼하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허락하셨구나. 야베스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문제투성이었던 야베스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이 다 기도에 허락을 하셨다. 사인을 했어요. 결제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의 빚을 많이 지며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을 때 87세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해서 교회를 올라가시려면 삼각교회, 2층 삼각교회라 이 옛날 건물이라 이게 경사가 이게 계단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기어서 올라갔어요. 기어서. 그 다음에 내려오실 때는 예배 끝나고 2층이니까 내려올 때도 거꾸로 기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둘이 다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항상 제 기도보다 항상 목회하는 아들들이 그냥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요. 둘 다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계단에 기어서 올라가 가지고 또 계단을 기어서 내려오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때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 보니까 다 날 위해서 기도했겠구나.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자식 기도밖에 안 나와요. 늘 자식 기도가 제일 먼저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빚을 내가 져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은퇴할 수 있었던 것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그렇게 그냥 기어서 올라가시고 기어서 내려오시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 은퇴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머리가 좋아서 나도 좋은 머리를 남겨줬어요. 얼굴이 예뻐서 나한테 이렇게 외모도 멋지게 물려줬어요. 이렇게 핀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복을 받아요. 이번 어버이 주일날에도 아마 어버이날에도 아마 문자가 왔을 거예요. 저도 문자가 왔어요. 다 부모님 덕분에 오늘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써서 보내주면 그게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서로 부부지간에도 서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못난 나를 선택해가지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함께 와준 부부간에도 정말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십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잘 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부모고 자식들에게 노여워하지 않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 오성교회 교인들이 양평교회에 왔어요. 제가 15년, 오성이 떠난 15년 후에 은퇴하게 됐는데, 그때 양평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성교회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성교회 그 양평교회 장로님들이 제게 이삿짐을 가지러 왔다 보니까 교인들이 울면서 막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헤어졌던 그분들이
15년 후에 제가 은퇴한다고 양평교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은퇴식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양평교회를 은퇴할 수 있었던 것도 보면 다 저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기도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게 남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많아서 우리가 잘 살아온 거예요, 보면요. 이 기도의 빚을 우리도 이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저녁 먹고 나면 저 혼자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대신에 이제 교회가 우리 아들네 교회를 세종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어요. 1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제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녁 먹고 나서 한 50분 동안 이렇게 한 쭉 돌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논길이라 가로등이 없어요. 껌껌해요. 그래서 논길을 쭉 걸으면서 이제 하루 지난 일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연초부터 시작되는데 어느 날 연초를 걷는데 갑자기 그런 은혜가 탁 제게 임해가지고 이제 걸으면서 자꾸 기도하는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나고 막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저희 집이 산 중턱쯤 돼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가지고 모습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잖아요. 근데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져요. 근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느낌이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 저 여호수아의 군대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면 더 간절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중보 기도자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나는 기도의 빚을 많이 지고 살아왔어요. 보면 어머니의 기도도 많이 받았고 교인들의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날 위해서 기도해 준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자꾸 떠오를 때마다 그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야베스처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환난에서 벗어나고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